내일이 6월 22일입니다. 그 이제 여러분 하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일 22일입니다. 그 1년 중에 제일 날씨 긴 날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침에 한 5시 10분 정도에 해가 뜨고 완전히 뜨지는 않고 이제 밝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질 때가 거의 8시가 다 돼서 7시, 제가 보니까 이제 7시 56분이라고 나옵니다. 8시가 될 때까지 날이 밝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활동하기에 좋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내일 모레는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칠보 체육관입니다. 저기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되게 멋있게 생겼죠? 제가 알기로는 저거 짓는데 삼성이 아마 돈을 내고 막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유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도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제 저 안에가 이제 내부 모습인데, 함께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체육대회를 할 텐데, 저 위에는 굉장히 3층이죠. 저 보이십니까? 밑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데, 3층은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모든 스타디움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저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못 올라가게 할 겁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아이들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못 올라가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다툼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나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세상과 힘과 권력과 능력 그 자리로 나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6장 전반부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인데, 역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이제 성적인 타락의 음란함에 대해서, 굉장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던 곳입니다. 원래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내 건데, 내 몸인데,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지금은 이제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윤리라는 것을 그 잣대로 대서 사람을 측정하는 것마저도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마저도 이제 개인에 관한 권리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회가 그걸 뭘 규정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할 건가?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하는 자, 그런 자들 뿐만 아니고, 놀랍죠. 여기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 뿐만 아니고 술 취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한국에서 한 후배가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화 연출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친구였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대학에서 교수로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틀림없이 교수가 됐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 인터넷에 치면 뭐든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구 교수 이렇게 쳐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떴습니다. 그래서 메일이 있길래 제가 한번 메일을 보내봤습니다. 보내봤더니 얼마 전에 한 20년이 넘었는데 전화가 와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아주 감각이 있고 영화를 옛날에 만들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고 그런 사람인데 아주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영화 만드는 그 사람이 영화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서 그 영화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눈으로 느끼는 거, 생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하여튼 파티를 하거나 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도 들은 건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은 거의 다 약을 합니다. 대마초 같은 것들 하거나 심한 걸 더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몽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과에서 모임을 할 때 교수들도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교수들도 같이 한다고? 제가 놀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마약 얘기, 성적인 타락 얘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타락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그 시대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지배하는 그 주체는 누군가 하면 헬라입니다. 헬레이즘 사상이, 그 로마는 세상을 지배했지만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입니다. 여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이번에 갔다 오셨죠? 거기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상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육과 혼이, 영이 하나를 이루는 이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론적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개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원론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보이는 것은, 세상의 모든 영역은 악의 지배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의식이나,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아니면은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이죠. 비밀 지식을 통해서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떠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을 하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밀적인 지식.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헬라 사상은 거기만 그런 거 아니요. 이 이원론적인 헬라 사상은 결국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이집트, 그리고 더 이전에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한번 넘겨주십시오. 보면은 영혼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육은 더럽고 추하고 악해서 육을 갖다가 제한하는 겁니다. 육체에게 많은 제약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절제를 하고 육체로 괴롭히고 하는 것이 이제 금욕주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도사들이 고행을 하고 스스로 막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하는 게 바로 이 사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다빈치 코드 같은 그 소설을 봤는지, 그 영화나 소설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설을 봤습니다. 영화는 보지를 못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카톨릭 수도회의 그 형제단에 포함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자기를 막 괴롭히죠. 예. 막 채찍으로 치고 막 피가 날 때까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자신의 몸을 학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육은 더럽고 죽여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어떤 현상을 가지고 나타나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쾌락주의로 나타납니다. 어차피 죄를 지어도 혼은 살아나면 되니까, 영은 뭐 살아 있으면은 내 육체는 뭐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중요한 건 내 영혼이니까. 그래서 육체를 마음대로 쾌락에 내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두 극단이 이렇게 똑같은 뿔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가 나오고 하나는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깨달음이 중요한데, 그걸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저 당시에만 저런 것들이 있었나?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제 뭐 여러분도 조금 아시겠지만 그 비밀의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모든 구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육이 범하는 죄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뭐 회개 같은 것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비밀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단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으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영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영이 구원을 받으면 내 육체는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육체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무절제한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변하기 시작하면 내 육도 따라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절제한 삶을 살면서도 내 영혼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기면서 괜찮아, 누구나 다 죄를 짓는데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12절 말씀을 읽다 보면 머리가 막 혼란스럽기도 한데 아주 쉽지 않죠. 읽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를 듯한 그런 구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계속 적은 것이 아니고 저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 헬라 사상을 글로 지금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데군데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은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뭐든지 다 해도 돼. 나는 자유함을 입었으니까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자유함을 입기 때문에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얘기되고 있는 경고 비슷한 겁니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자유함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가합니까? 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또 다른 얽매임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때 보면은 자유함은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담배 피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피지 않던 아이들도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술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술을 권하는 사회 아닙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담배를 안 폈습니다. 술도 안 먹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신입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좀 덜한지도 모르겠는데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전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그냥 술로 사람을 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술을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도 똑같고 친구를 만나도 똑같고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도 같이 술을 먹고 그랬었는데 안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담배도 그렇고 내가 성인이 되어서 담배를 필 자유가 생겼다. 그거 자유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담배 핀다고 해서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는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담배를 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얼마나 구석이고 속박인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유익합니까?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자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인데 그 일이 정말 나를 자유케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얽매이고 있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담배나 술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적인 타락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간음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었는데 내 자유지 내가 성인이고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정말 옳은 생각일까요? 그게 자유함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성적인 것 외에도 여러분 한번 나는 지금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연속국에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걸 안 보면 삶에 희망이 없어. 아니면 밥맛이 없어. 그러면 노예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미 연속국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커피는 어떨까요?
저도 이제 요즘에 한국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저도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독인가? 저는 제 자신이 뭐 커피 중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쌀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쌀 중독에 걸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한 달 이상 쌀을 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막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달만 쌀밥 먹어보지 않으면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달 동안 나는 쌀 안 먹고 전혀 이상도 없었어요, 이런 분 계시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쌀을 한 달을 안 먹으니까 뭐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빵 먹고 고기 먹는 걸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김치에 중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치는 중독이 안 됩니다.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며칠 안 먹으면 그냥 없어도 괜찮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쌀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쌀이 먹고 싶어갖고 막 찾았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래갖고 찾은 것이 중국집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중국집에 가서 볶음밥을 시켰는데, 막 그걸 먹으니까 막 눈이 막 밝아지고 막 삶의 의욕이 생기고, 야, 이게 내가 쌀 중독이었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도대체 기준이 뭔가? 그러면 우리는 쌀을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쌀의 노예가 된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아니면 뭐 계속해서 연속곡을 보는 것, 그게 내 영혼에 이로운가 아니면 내 영혼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하는가? 음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을 아시죠? 음행을 하는데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내 영혼을 좀먹고 내 영혼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도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앞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도 사실은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갑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 경구 같은 것인데, 근데 어감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성적인 욕구를 지금 식욕에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고 또 소중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거 역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몸은 왜 있습니까? 음란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성이라는 것이 왜 있는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또 주 역시 몸을 위해서 계신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왜 있을까요?
20절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음란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탐을 가지고 배를 막 채우는 것도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성적으로 대하고 욕구를 채우는 거하고 똑같이 다 죄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그게 뭐 배가 됐던 뭐가 됐던 음란이나 식탐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사용입니다. 우리 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이나 성을 대하는 일은 여러분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결혼 생활 위에의 모든 성적인 행동은 다 죄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를 보시고 신명기를 보시고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 하면 전부 다 나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파괴합니다. 절대로 건설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도 그러했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13절 중반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맥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저기서 이것은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것은 몸입니다. 그렇죠. 몸인데 군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자극이 되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의 탐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뭘 얘기합니까? 몸은 성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몸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과 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원론적 사상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몸은 그 자체가 우리입니다.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죽으면은 우리 몸은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무수히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자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사라지고 내 몸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부활체가 돼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활체가 됐을 때 그 옛몸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몸입니다. 영광된 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영이 중요하고 몸은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케 하셨겠습니까? 그냥 필요 없어. 그냥 영만 올라오면 돼. 이렇게 하시지. 지금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우리의 몸이 부활케 될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을 함부로 그렇게 정욕과 음란함에 내줄 것인가?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내줄 것인가?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지금 여기 13절에 나오는데 그 음란과 함께 육체도 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버리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음란함과 죄 속에서 살아간다면 너의 육체도 폐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렇죠.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시시때때로 수시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차지하려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군대 귀신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군대 귀신이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 떼한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귀신이 자기가 거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빈자리 없나? 어디 빈자가 없나? 머물 곳을 찾는데 그렇죠. 거기가 사람이 아니면 심지어는 돼지라도 들어갈 귀신들이 그렇습니다. 돼지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매개체를 찾는 겁니다. 쉴 곳을 찾는데 근데 못 찾았습니다. 이 귀신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다.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다시 한번 찾아가 보자.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비운 상태입니다. 잘 됐다. 내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넓어졌으니까 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7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전히 애타게 귀신들은 우리의 속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그곳이 비어 있을 때 들어옵니다. 비어 있을 때. 그래서 빈집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빈집이 있으면 옳거니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으려면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든지 아니면 귀신이 거하시든지 귀신이 거하든지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음행함으로 창녀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아주 무서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창녀와 합하게 되면 창녀와 한 몸이 된다.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5절부터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음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녀와 한 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녀의 몸과 하나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제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듯이 귀신의 집이 되든지 성령의 처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은 하찮은 거리라서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창녀와 한 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당한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것이 그게 옳은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왜 우리를 산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몸이 되겠습니다. 창녀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설주에 내 길을 뚫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설주는 그냥 문설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설주는 언제나 뭐가 발려져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6월절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곳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에 내가 가서 내 길을 거기 다시 못으로 그 피 위에 내 피를 같이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거기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함에 대해서 그걸 증명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음란함으로 증명을 합니다. 내 건데 뭐 네가 무슨 상관이야. 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데 뭐 내가 즐기는 걸 먹어야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유함을 입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방이 되었지만 이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내 자유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두 번째, 우리가 왜 음란함에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이 가당치도 않는가? 그럴 수 없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이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 몸을 더럽히면, 그래서 창녀와 한 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죄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새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연합하는 이유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여기서 얘기합니까?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위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동떨어져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영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왜? 이제는 다른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내가 따라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같이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한 영이 되지가 못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쾌락인가 아니면 영원한 기쁨인가? 세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 몸이라고 할 때 너희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너희 그러면 복수지요. 근데 몸은 단수를 썼을까요? 복수를 썼을까요? 단수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수를 썼습니다. 저 성전은, 그래서 성전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여럿이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여럿이지만 우리가 이루는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성전도 하나입니다. 하나. 그 영도 하나고 성전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할 때 이 값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이스, 가격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귀한 것, 마치 골동품처럼 귀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값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값이라는 거는.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비싼 값을 주고 누구를 산 겁니까?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으로 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값진 진주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나오는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는데, 천국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 장사가 사람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했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값을 치르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물, 자기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20절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특별히 오늘 청년부 같이 찬양했는데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세상이 진짜 악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요구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일들을 저도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겪고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도 겪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고 음란함을 권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몸이 되게 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걸 더러운 가운데 버려두고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음란한 가운데 두고 그런 것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셨는가 하면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음란함으로 창녀의 몸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그 일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일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철저하게 증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박살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힘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거 포기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내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포기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 그 싸움 싸우는 겁니다. 오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